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52절까지 성경 분석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어서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자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마피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줬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그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생활법반을 하면서 우리 암송이 유익한 것이 뭐라고 했죠?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 주에 한 구절씩 가능하면 본문 말씀 한 구절을 골라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36절을 보세요.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전도사님이 이거를 한번 외워보려고 이렇게 배경화면을 한번 해봤거든요. 물론 이거는 헬라어가 적혀있어요. 헬라어로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판타, 디나타, 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꼭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라고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소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짜 내가 믿게 해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지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면 조금 더 하나님께 우리가 더 다가갈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만 기도합니까? 네, 맞아요. 확신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 한 분만 기도를 하고 있어요. 3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제자들에게 막 표현을 하세요. 마음이 심히 뭐라고 합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의 솔직한 심령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죽게 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여러분, 마음을 보인다는 것은요. 제자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나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지만 너희들한테 알리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누구냐면 초기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별명까지 주실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변화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더욱 더 분별돼서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이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뭐였었냐면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마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너희들 깨어서 좀 여기 같이 있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요청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머물러서 깨어 있다라는 이 행위는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슬픈 마음에 그 힘든 마음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참해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한테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함께 있어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의 마음에 뭐하라고 동참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유와도 연결이 돼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깨어서 내 옆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이 증인들 보고 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증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전파했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증인이 되게끔 하시려고 가까이 두시고 깨어서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봅시다. 35절을 보니까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당시 기도는 흔히 서서 이렇게 하는 기도였거든요.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진짜 무릎을 잘 안 꿇는데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경외의 표현이에요. 경외. 근데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때가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때라 하면은 12 중 하나가 제자 12명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때 그럼 그 팔 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죽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세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지금 직분을 인지하면서 메시아로서 자기를 인식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신다. 이스라엘의 대표에서 지금 아빠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나의 아버지
라고 부를 때는 보통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라고요?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의 마음이 기도가 나올 때 이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다는 소리는 이 아들도 지금 현재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친밀함과 어떤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빠 라고 하면서 지금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왜 찾고 있을까요? 엎드려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이신, 신적 아들이신, 그리고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누구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겠어요. 하나님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계속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가르친 대로 직접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어 라는 것을 가르치셨고 이제 자기가 그대로 그 가르치신 그대로 지금 본을 보이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잔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잔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첫 번째는 의인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에서 이 잔의 의미는 진노, 즉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이 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셔야 하실 그 잔은 뭐냐면 백성들과 온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진노의 잔이었고 그것은 곧 메시아밖에 마실 수 없는 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대신 마실 수가 있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대표로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잔을 마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두어 달라고요. 아니 자기밖에 못 마시는 잔인데 지금 자기가 안 마시겠대요. 못 마시겠대요. 네, 여러분 성경이 많이 거짓말로 쓰여졌다면 성경은 되게 영웅적인 이야기로 가득했을 거예요. 다윗의 간음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파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그렇게 속여가지고 형한테 속여가지고 자기 삼촌한테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화보였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고 생명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신 분께서 자기의 생명은 안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아서 너희를 위해 줄 수 있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명을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장은 좀 되게 지나가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론이에요.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감히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달라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문제는 너무 큰 문제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결단을 주님께서 지금 내리신 거예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해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여기 읽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전 것은 뭐냐면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이전 것이 뭐냐? 더 이상 쓰지 않아서 버려진다. 근데 이 이전 것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예전의 나는 이제 쓸모없어서 사라졌다고. 그게 이전 것이에요. 그런데 새 것은 뭐예요? 여기서 새 것의 원어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존재하게 된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누가 있었냐? 이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 옛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느냐? 여기 보면은 15절을 보세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세 사람은요,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냥 갑자기 띡 하고 이게 아니라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존재.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위한 존재냐?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창조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이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직하게. 나잖아요. 자기 자신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요. 이전 사람은 그랬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부모님도 있을 것 같고, 모두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바뀌냐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 되었다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좀 그만 사랑하라. 너 이제 더 이상 너를 그렇게 사랑할 필요 없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더 이상 나도 나를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니까. 그게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줬다는 말을 지금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봐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꺾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애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꺾이지 않고 절대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입증해 주신 그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막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여기서 3번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그 3번 기도하시는 동안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 앞에 찾아오세요. 왜 찾아왔을까요? 기도하다가 와서 제자들을 봤어요. 그럼 다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기도하다 말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결단이 이미 끝났어요.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단이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자기를 복종하겠다는 것으로 복종함으로 이 문제를 승리하셨어요. 이미 예수님한테는. 그런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네, 자고 있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근데 깨어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요청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무슨 요청을 했어요? 나와 함께 해줘. 내 마음에 동참해줘. 나와 함께 해줘. 라는 예수님의 그 요청에 지금 제자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들아 제발 깨워서 나 좀 있어줘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3번이나 예수님 찾아왔을 때마다 기억 잡았었어요. 이거 피곤해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심히 괴로워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희주가 미령이한테 나 너무 괴로워. 내가 계속 기억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 여기서 잠깐 깨워서 좀
같이 있어줘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야, 친구가 힘들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확인하셨어요. 근데 잤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현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내 제자들한테 제자 도를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제자들의 삶은 이렇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 얘기해 줬는데도 이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누가 더 높아요? 예수님 메시아가 되셔야 돼요. 로마를 이기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 안 돼요. 가르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겠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그게 마음이 와닿겠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그 진노의 잔을 이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신지, 예수님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들은 지금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동안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터벅터벅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그 순간에 순환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이미 그 전에 삶의 태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 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도망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네는 다 걸려 넘어질 거야. 너네는 나 다 배신할 거야. 너네 마음 다 아직 돌밭에 있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난이 찾아오죠. 유다가 찾아오기 전에 이들은 3번이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깨어있어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다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니까? 도망가잖아요. 이미 그들이 준비된 상태에 의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고요.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여전히 깨어있지 못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겟세마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차들을 잘 준비하고 계세요. 전도사님도 청대로 3번 갔어요. 청대로 3번 가는 동안 과연 그 3번 준비하는 동안 가는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가기 싫다는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기억은 사실 안 나요. 안 나는데 분명히 들었겠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갔던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남들 다 수능 준비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너는 전도사님이 10년 전 10년 전이지? 10년 전 수능을 볼 그런 수험 그런 그때 분위기는 진짜 공부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한테 진짜 더 심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였겠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 2명이었거든요. 고3 한 명 있었는데 그 고3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갔었을 때는 언제 갔느냐? 25살에 직업도 없고 돈도 없었을 때. 그리고 필리핀에 갔어요. 그리고 3번째는 대학교 1학년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근로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 때 이걸 준비하면서 전도사님 마음에도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었겠죠? 근데 여러분이 차드 선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내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차드 선교의 그 주제가 뭐예요? 건너서 누굴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깨어서 내 옆에 머물러서 내 마음에 동참 좀 해줘. 내 마음이 어떤지 너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불러주셔서 같이 가자고 하실 때는요 뭔가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소리보다는 내 마음이 어떤지 너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으면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잠들다가 가는 거예요. 잠들다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어서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주목하지 않으면요. 잠들다가 순환이 찾아왔을 때 도망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다이나믹한 고난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고난이 곧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경고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좀 동참하라. 여러분이 가서 거기서 봉사만 하길 원하시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좀 보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운 선교가 되기를 원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힘든 선교 준비가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선교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선교 갈 때마다 항상 이 마음 가지고 갔어요. 내가 저들 중에서 제일 많이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거는 욕심이나 경쟁 의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까지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깨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당시에는 인사를 뽀뽀로 했어요. 입맞춤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아니지만. 근데 이건 동성간에도 했고 이성간에도 했던 그 입맞춤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애가 어떻게 했냐면 오랫동안 혹은 다정하게 했대요. 이게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보내서 신호인데, 근데 이 유다가 지금 그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 뻔뻔하게 오랫동안 다정하게 지금 입맞춤을 하고 있다. 이게 배반의 신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본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지를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 삶 속에 나한테 거짓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점검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유다처럼 하나님을 파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4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항하지를 않으세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것이 너네가 무슨 입 맞추고 너네가 짜가지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흘려나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끌려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입증되기 위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도망가는 줄 아세요?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찾아왔을 때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을 때 도망갔어요. 성경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51절을 보니까 한 청년이 배에 호디브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마도 예수님이 12 제자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고 도망갔다는 것은 뭐냐면 수치를 드러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입었던 세마포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벌거벗은 채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이 사람을 지켜나가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있는 중이에요. 왜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와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네 지금 구원이 필요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게 필요한지조차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가 아니겠죠? 고난의 때는 이 고난 전의 삶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통해서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심판을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 삶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때 밀려오는 감정 있죠? 간절. 자, 진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간절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를 만날 때.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함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 나는 내 문제가 생길 때면 잠깐 진짜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미어 터질 것 같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 간절함이 막 생겨요. 그때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해결받기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주고 있다고. 여러분 그걸 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서 간절해지니까 예수님 나한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그 말의 그 심정이 이거였구나. 근데 주님은 이보다 더한 심정으로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게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걱정될 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달려가세요. 달려가시고 그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전도사님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도망가지 말고 괴로움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불타는 심정을 날마다 누리며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할수록요 우리의 마음은 더 안전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그 믿음 속에서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그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가짐으로 그 간절함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각자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나한테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그 요청에 반응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괴롭고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위해 더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동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주님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 간절함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고난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연합과 그 행복의 기쁨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로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청년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찬양,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화면 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성경에 나와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 고난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헌금과 우리 찬양 여러 가지 우리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원하심으로 우리 청년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신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호를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요. 화요 기도 모임 이번 주 인도자는 김민성 학생입니다. 금요 말씀 모임 이번 주에도 있고요. 인도자는 음성은 승현입니다.
이곳에서는 세 가지까지 식장하고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하고 이번 주에도